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복음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다.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치리라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겠죠. 성령은 예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이죠.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해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살립니까? 여러분 제대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그 말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능력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한 주간 동안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다 살아나요. 8절에 보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살아났어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이 사해 바다를 의미하거든요. 이 사해 바다, 소금 바다가 살아난 거 있죠. 8절 보십시오. 8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재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죽었던 영혼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11장 43절 44절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에 살아나왔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지 오래된 이 나사로가 나왔다 그랬죠. 어떻게 나왔다 그랬지? 당시처럼 나왔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묶여 있는 것을 풀어줘라.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이러고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거 풀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데 아직도 묶여가지고 끌려다녀요.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까? 나오너라 했으면 모든 죽은 시체가 다 나오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죽은 것 같았던 내 인생이 뒤바뀌어. 무의미한 내 인생이 뒤바뀌어. 아무 가치 없었던 것 같이 보이는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요.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그런 자들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다니까. 시골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붙잡았잖아요. 한 시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죽은 바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살 정도로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 번성케 됩니다. 번성케 돼요. 오늘 여기 9절 10절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가 심이 많고, 한두 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이 많다, 번성한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산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2절 보세요. 오늘 12절 어떻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열매 몇 번 맺다가 중단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계속 끊이지 않고 맺는 거야. 번성하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좀 잘 되다가 계속 두고두고 어려움 당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12절 보니까 물고기가 심이 많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번성하고 이런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처음은 미약하나 갈수록 창대하리라. 이 욥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그랬거든요. 말씀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수록 번성하는 축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잘 아시죠? 1편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을 걸그룹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갈수록 하나님의 큰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수록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당대에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았어도 후대가 망해버리면 그건 축복이 아니거든요. 내가 조금 고생을 해도 후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번성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 붙잡은 자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두 번 얘기했어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 붙잡은 자를 복 주고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강단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강단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언약 정말 제대로 붙잡는다면 강단 말씀이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이 말씀 생명처럼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생수의 강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치유케 됩니다. 치유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십시오. 에스겔서 47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번성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란 말은 강단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의식이 없는데 계속 복음 메시지를 들려준 거예요. 나중에 회복됐어요, 여러분.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를 살린 거 있지. 동영상 누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자매 둘이 차를 이렇게 주시하지 않고 가다가 그냥 차에 부딪혀가지고 즉사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동영상. 광주에서 그런 사고 났잖아. 며칠 전에 그런 사고 났다면서요. 동영상도 안 봤나 보네. 보니까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되었다. 여기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강단을 통해서 복음 제대로 더 깊이 깨닫고 붙잡으면 틀림없이 치유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3일 만에 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독이 있어.
독 있는 물이라 마실 수가 없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했지. 하나님을요. 껌떡만 하면 원망한다.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불신앙이 아주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막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던졌더니 독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이 입에 썼다고 그랬는데 단물로 바뀐 거 있죠. 그래서 갈증을 면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 마라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건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상처 치유됩니다. 그 상처 치유받지 않는 한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여러분 그게 감사로 바뀌지 않는 한 렘넌트들은 큰 일을 못해요.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솔직히 좀 얘기 좀 해줘라.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진짜 나로 하여금 안 되게 하는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제한하는 나에게 그런 한계가 있으면 얘기 좀 해줘라. 없다네. 없긴 뭐 없어 내가. 잘 모르겠대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 한계를. 그래야 우리가 큰 응답을 받아요. 큰 그릇이 준비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는 한 계속 사단이 그걸 건드려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아요. 상처 있는 사람은 키는 멀쩡하게 큰데 애들 같아. 말하는 거 보면 유치하고 잘 삐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가 있어 그래요.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 뻔뻔만 하면 시험 드는 분 우리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2부 예배는 있을 겁니다. 아마 치유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치유됩니다. 오늘 여기 약재료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내가 세계복음 할 건데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20절 다 찾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다 찾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883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받는 자 치유하신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복음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치유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다고 그랬지? 말씀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그랬어요. 뭘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최면 걸어서 쓰러뜨려서 고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냐? 여러분, 첫째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3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모든 걸 치유하고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손에 줄을 잡고 측량했더라. 측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측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을 받는지 하나님은 계속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말씀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 속에 있고 사모를 중에 하는 중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측량하고 계신다니까, 주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말씀 붙잡고 사는지. 하나님이 오늘 여기 줄을 가지고 측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 깊이를.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깊이 있게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내가 말씀 붙잡은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성령을 못 속입니다. 실제 여기 보니까 물이 500m 흘러갔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찼다 그래서 발목 신앙.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발목 신앙 되지 맙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목까지 찼다. 여기 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까지 물이 찼단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드려. 예배는 드린다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아무 힘이 없어. 여러분, 예배는 참여해요. 말씀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 있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몰랐던 말씀을 내가 깨닫잖아요. 그때 힘 생겨 안 생겨? 굉장히 힘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닫는 거로만 끝나면 깨달을 때도 힘 생기지만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 이루어져야만,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우리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예배당은 나와. 예배는 참여해요. 근데 실제 하나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발목 신앙, 발목 지뢰라고 있는데 발목 신앙. 혹시 여기 발목 신앙 없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찬양은 하는데 예배당에 주일날 나오긴 나오는데 왜? 엄마가 나가라니까. 안 나갔다가 내가 못 살아. 혹시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와이프가 나가라니까 눈치 봐갖고 나온 분들 하나님 능력 한 번도 체험 못하니까 어느 날 힘 빠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반복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목사님 똑같은 말 한다 이렇게 돼요. 천만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보니까 무릎까지 찼다 그래서 무릎 신앙이 있습니다. 무릎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어느 날 힘 빠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다 새벽에 나오세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저는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새벽 기도는 내가 22년 동안 거의 안 빠졌어요. 특별한 일이 있는 한 거의 안 빠졌다니까. 정말 피곤한 날 아니면 어디 다른 지역에 가는 날, 해외 나가는 날 말고는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다. 왜? 실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하다 말다 조금 어려움 나와서 주여 하다가 말고. 왜? 실제 하나님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그걸 무슨 신앙? 무릎 신앙. 기도는 해. 근데 실제 말씀 능력 체험 못한 거 있죠. 그러면 또 흔들리게 돼 있어요. 문제 오면 내 방법 쓰게 돼 있다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허리까지 쳤다. 허리. 제가 이 견지 낚시를 좋아하거든. 물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낚시. 고기 잘 잡혀요. 지금은 못 가는데 예전에는 그 견지 낚시 많이 갔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당겨가지고 연체 같은 거 당겨서 잡는 거 있어요. 그거 참 재밌어요. 시원하고. 물이 이만큼 차잖아요. 여기다가 뭐 그물 같은 이게 담는 거 달고 여기 이제 깻목 같은 거 넣어가지고 뿌려가면서 있어. 견지 낚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청댐 밑에 물 흐르는 데 가서 물이 흘러야만 그걸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물이 이만큼 차면요 내 몸을 못 가누겠어요. 이 정도 차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만큼 차니까 몸이 이게 잘 가눠지지가 않는 거 있죠.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근데 능력 체험 못하니까 내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껐떠하면 말씀을 거슬려요. 말씀 속에 분명히 있어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훈련 속에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 체험 못하니까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여차하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떠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5절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완전히 헤엄칠 만한 정도. 물속에 잠긴 겁니다. 헤엄 안 하면 죽어요. 헤엄칠 정도로 물에 잠긴 거예요. 이 정도로 말씀에 잡힌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길 바랍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꼰뜨다면 거슬린다니까. 그 말씀을 거스려요. 말씀에 끌려가는 것 같다가도 거스립니다. 말씀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완전히 물에 잠긴 사람은 헤엄만 칠 수밖에 없어. 말씀에 붙잡힌 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거든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됩시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되는 겁니다. 나는 없고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거 있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 별명이 아멘이라 했죠. 노가 없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성령의 포로 된 자. 성령께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제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뭘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어떤 생각이냐면 다 내려놓자. 그것도 내려놓자. 하나님이 200% 300%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다 내려놓자. 내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많아요. 다 내려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200% 300%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그때 가서 하자. 안 되는 거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다 내려놔 버렸어.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 해놓고 야 이제 해봐. 그때 가서 내가 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많아요. 야 슬프더라고. 야
그래서 그것도 다 내려놨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야, 광 목사 이제 해. 그때 해야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제가 동기 내려놓고 싸우려고 많이 싸웁니다. 근데 다 안 먹혀요. 지밖에 몰라. 자기 교회밖에 몰라. 참 안타깝다. 근데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 버렸어. 하나님이 100% 200%다 해놓으시고 떠나밀면 그때 가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완전히 성령에 포로된 자, 말씀에 붙잡힌 자.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힌 자, 헤엄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론을 내린 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그런 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두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 말씀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강단 말씀, 바울처럼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처럼 이 강단 말씀에 붙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면 잡았다 놨다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자. 내가 필요하면 말씀 붙잡았다가 필요 없으면 놔버리고,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찾지 않고, 그런 삶이 아니고 말씀에 붙잡힌 자, 성령의 포로가 된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의 말씀,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한계가 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살리고 번성케 하고 치료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1,000척은 500m예요. 500m 가고 500m 가고 500m 가고 500m, 2,000m를 갔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해주시고 치유받게 해주시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게 해주시고 후대가 살게 해주시고 교회가 살게 해주시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지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